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이 성도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접하잖아요. 부대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 힘을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 나눴던 어떤 여자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일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다른 볼일을 보고 오든지 집에 오다가 집 근처에 남편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얼마나 힘 빠지는 관계입니까?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여자들만 그러겠습니까? 남편분들 중에도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명치 끝이 따끔거리면서 힘든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힘을 빼는 사람인 경우죠. 근데 거꾸로 만나면은요, 참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된다. 참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누군가의 힘을 빼는 존재가 된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또 내 힘을 뺏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이야기를 나누고서 그 사람에게 힘을 준 다음에 흩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을 뺏어가지고 흩어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이 되세요? 이왕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편이 나와요.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한 번 더요.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눠 설명할 거예요. 바울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바울의 처지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런 처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바울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인데요.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9절에서 13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오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데마라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10절에 나오죠.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빌레모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근데 이 데마가요, 타락했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이던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게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세상과 관련해서 성경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세상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란 말 말고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말씀인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기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반쪽 아니면 3분의 1만 아니면 한 90%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 마음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고 영성이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데마처럼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씨름하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들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마귀가 하와 보고 선악과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너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속삭이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갔어요. 넘어간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매력적으로 보여요. 기가 막히게 근사하게 보여요. 그게 정말 근사하고 기가 막히고 좋아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반해버렸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못생겼다 해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틀렸다 해도 내 눈에는 다 좋아 보여요. 뭐든지 좋아 보여요. 왜냐면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 것들이 자꾸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근사하게 보이고 가슴 설레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들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름답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이고 그게 멋있게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멋있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사람, 그 정도만 추정될 뿐이지 다른 언급은 오늘 본문에 전혀 나타나잖아요. 갈라디아로 보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세 번째 이제 디도라는 인물인데, 이 디도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바울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목회자고 어떤 사람은 일반 성도입니다. 근데 이 디도는 목회자예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인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와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디도에게 전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는 달마디아로 갔어요. 왜 가느냐? 바울이 보낸 거예요. 왜 보냈느냐? 교회를 보살피라고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충성되었던 인물이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사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떤 전문가냐? 의사거든요. 의사. 아주 솜씨 좋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하고 달리 예수님이 이 옆구리 창 찔리시는 장면 묘사하면서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묘사하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의사가 바울들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수발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협력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쓸 때요,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서신서 읽을 때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를 염두에 두고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바울이 젊을 때.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바울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노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예감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고 노쇠한 상태이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 옆에 그 노년의 순간까지 꼭 붙어서 떠나지 않고 보필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도 인간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바울도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물론 쓸쓸함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만, 이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외로움, 쓸쓸함이 느껴져요. 왜냐? 바울도 사람이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옆에 붙어 있어주는 누가 같은 사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누가는요 바울을 잘 알아요. 전폭적으로 바울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게도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바울에게 바울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따라주던 누가가 있어서 큰 힘이 되었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저희 사역을 다 이해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절실한 일꾼들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위대한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지 않았으면요, 모세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지만은 싸우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없는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바나바나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가 없는 바울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동역자가 필요하죠. 다섯 번째로 마가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마가는요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어요. 선교사 폼나잖아요.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우리 박원정 선교사님이 태국 가서 있었던 사역 얘기하는데 힘들 과정을 이야기했잖아요. 배 타고 2년간 돌아다닐 때 힘든 과정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선교 보고 들을 때는 그냥 쓱 한 시간 지나가지만은 내가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은 보통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갔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우리 마가 데려가자. 근데 바울이 안 된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마가 같은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이 마가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신뢰를 안 해버려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둘이 결별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바나바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성향이 달라요. 바울은요 단호해요. 말씀의 칼날 위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비틀어지는 거라면 바늘조차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틈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거꾸로 바나바는요 포용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너그러요. 원래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별명이에요. 근데 그게 본명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권면자, 위로자. 이 사람을 토닥이는 것을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은요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시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기질대로 성향대로 쓰시는 거예요. 바울 보고 바나바 같이 사역하라고 그러면 사역이 안 됩니다. 바나바 보고 바울처럼 사역하라면 사역이 안 됩니다. 이런 베드로 보고 도마처럼 사역하라고 해보세요. 사역 못합니다. 숨 막혀 죽어요. 도마 보고 베드로처럼 사역하라고 해보세요. 못 견딥니다. 도마는 괄괄한 인물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괄괄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저마다 기질대로, 저마다 서양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아무튼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마가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일이 뭐래요? 전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마가가 유익한 인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이건 참 복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30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여전히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되면 어쩌겠어요. 이 교회에 와서 인원수 채워주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유익한 존재가 되야죠. 이 마가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누군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을 많이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나서 그거 생각을 안 한다고. 제가 봐도 참 많이 변했어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정말로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두기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두기고는요 바울이 신뢰하던 동역자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방인들이 헌금을 했거든요. 이 헌금한 돈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이 두기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있죠. 네 가지가.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중직자들은 이런 걸 딱딱 알고 나와야죠. 그죠?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쉽게 외워요. 에빌골빌. 에빌골빌. 조선시대 왕들 역사 외울 때도 태정, 대세, 문단세, 예정, 연승, 인명수, 광인용, 수경영, 정순원철, 고순정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10가지 재앙, 애고변행, 피계입파, 악도, 구매, 흑장 이렇게 외우면 쉽잖아요. 그죠?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바울이 편지 쓴 다음에 이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누군데 겨우 편지 전달해 주는 심부름이나 하겠어, 이런 식으로 두기고가 뒷짐지고 안 들었다면요,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요 제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 어떤 사람은 저런 역할, 다 역할을 주변에서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 두기고는 편지 전달해 주는 역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말입니다,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서간도 쓰고 자기가 쓴 서간 또 갖다 주고, 사실 갖다 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쓸 필요가 없죠. 가면은 직접 가서 설교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다양한 일들을 넓게 확산시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서 이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독불장군은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또 북녘 땅에 열방 가운데 이 사역이 넓게 강력하게 위대하게 펼쳐질 수 있으려면요, 당회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이 굉장히 강력하게 넓게 펼쳐져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자기들만 챙겨달라고 하는 영적 어린아이들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찾아와주고 얘기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여러분, 10년 이상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눈여겨서 주변 사람 둘러보면서 토닥여줄 사람 누군지 찾아 나서야죠. 위로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용기 줘야죠. 기도해줘야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이런 일꾼들로 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탄식이 나와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있다고. 이제 선생이 되어서 보살피고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위치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 챙겨달라고, 자기 관심 가져달라고, 이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고 탄식하는데, 이 탄식이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디모데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 다음에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낀다고. 이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좀 빨리 와라.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은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근데 올 때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시켜요. 그 13절 내용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어디로 보내냐면 가보라는 사람, 이 가보가 이 집안의 가보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성도입니다. 이 가보가 살던 지역은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가보의 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드로아는 바울이 환상 본 장소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하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본 장소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자, 그 가보의 집에서 두 가지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외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옷을,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추워요.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마음이 짠했어요. 어제는 마음이 짠한 것 연속이었는데, 참 위대한 노사도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다름질한 노사도가 겨울철 보낼 겉옷조차 없구나. 제가 바울을 참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우리가 여기 5층에 사택 짓고서 이사 오기 전까지 저 구로동 조그만 집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방 꺼지고 집 좁고, 그래서 애들은 외할머니한테 보내고 둘만 지금 지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늘 감사를 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날에 살던 판자촌보다 좋고, 또 하나는 바울은 이런 집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집회를 나가면은요 정말 대접을 잘 받아요. 호텔 얻어주니까. 호텔보다 좋은 데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게 좋은 데만 주지만은 않아요.
몇 년 전에 집회 갔던 데는 시골 교회를 얻어서 거기서 집회를 수련회를 했었는데 주변에 민박집 얻어준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민박주로 꾸민 그것을 얻어줘가지고 1층은 그래도 난데 2층은 이 열을 받아놓으니까 사람이 몸이 익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풍기도 에어컨 없고 선풍기도 금성 선풍기, 금성이 도대체 어느 시대인지 이게요 바람이 아니고 그나마 나오는 바람도 열기 보내니까 거기다가는 쪄 죽을 것 같아요. 집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있다가 집회하러 가고. 근데 그때도 제가 뭘 묵상했느냐? 바울을 묵상했어요. 바울이 들어가 있던 깊은 옥보다는 낫거든요. 이 옷도 그래요. 옷도 제게는 옷이 있어요. 양복이 필요한 시점에 가끔 옷을 선물해 주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선물 받은 거예요. 첫째는 감사죠. 두 번째는 미안해요. 바울 같은 인물 생각할 때 마음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한 것은 책인데 가죽종이에 쓴 책이라고 돼 있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지금 우리 시대는 종이가 하도 개발이 잘 돼가지고 그런 개념 모를 거예요. 이 주보가 있는데 이 주보보다 이 성경 종이가 더 얇죠. 그래서 이 정도예요. 찬송가고 껴가지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개발이 안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서 가죽을 벗겨서 말려요. 말린 것을 표백제를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요. 아니면 회색으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종이에다가 잘 개발된 샤프로 잘 개발된 볼펜으로 글을 쓰니까 그나마 지금처럼 써지죠. 그나마 이 성경처럼 작게 쓰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죽에 지금처럼 좋은 볼펜, 좋은 연필도 아닌 필기구 가지고 글씨를 쓰려면은 글씨 크기가 꽤 클 거예요. 그걸로 책을 읽는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는 것인데, 그럼 책은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특별히 전도 여행 다니는 이리저리 빠르게 돌아다니던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묵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 가져와라. 이 노년에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겨들고 싶은 바울의 열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할게요. 지금 바울 곁에는 누구밖에 없느냐? 다 흩어졌어요. 사역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대마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거긴 16절인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바울을 외면했어요. 바울을 버려버렸어요. 외롭죠. 상처되죠. 배신감 느껴지죠. 바울도 사람이니까. 다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너 빨리 좀 와다오. 이게 이제 바울이 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늙은 바울, 외로운 바울. 성경을 빨리 갖다 줬으면 간절히 바라는 바울. 그래서 마음이 짠한 거야. 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순례자의 삶을 살았구나. 이래서도 위대한 바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이지만은 그의 논주는 결국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긍정적으로 끝나요.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이 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할 때 그 행복이라는 거는요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때 거기서 행복감이 나옵니다. 질문할까요? 바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이건 물을 필요가 없죠.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 그 짧은 4장의 서신 속에서 13번에 걸쳐서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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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인간적인 기조, 소유의 차원에서 보면요 바울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얼마나 가졌느냐에서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비해서 수십 배 잘 사는데 행복지수가 밑바닥입니다. 이게 가진 것으로 행복하고 불행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의미에서 나와요. 지금 금요 철야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가 세게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사람씩 이제 멤버가 좀 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저께도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갈멜산 기도원 그 뒤쪽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던 생각, 학교 뒤에 성주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생각,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생각,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때가 그리웠는데 다시 산은 아니지만 밤을 새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도를 했어요. 응답도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세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 믿음을 주노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약속도 받았어요. 기도 중에 주신 말씀 찾아보니까 시편 2편 8절에 나오더라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세계 지도 같은데 꽤 커요. 근데 전 스키 탈 줄 모르는데 스키 비슷한 거 2개를 발에다 이렇게 달고 있어요. 환상이니까. 그리고서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막 기쁘겠어요. 막 난리 나죠. 신나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쁘잖아요. 생각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계 지도가 쫙 있는데 아래쪽은 별로 안 다니고 위쪽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위쪽가. 그래서 하나님 근데 왜 위쪽만이죠? 그런데 이제 단어 3개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러시아, 유럽, 그 다음에 중국. 근데 중국은 원래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나라이고 유럽은 다시 복음화가 되어야 될 나라고 그리고 프랑스 쪽이나 독일 쪽에서 와달라는 요청을 지금 받아요. 그런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떠올려 본 적도 없고 가서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요거는 내가 기도할 부분이구나. 이제 그러고서 이제 컴퓨터를 아침에 딱 켰는데 메시지가 와 있어요. 러시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환상을 먼저 보고 아침에 그 글자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그런데요, 바울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대단하죠. 더 위대하죠.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인간적으로 누리진 못했지만 누구 못지않게 쓰임받았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모. 주님께서 뭘 하셨느냐? 바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최고죠, 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힘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골이 아픈 거예요. 부귀 영화 다 포기하고서 기껏 뛰어들었는데 첫 번째요, 이 주변 부족의 리더인 산발랏이 회방을 치는 겁니다. 괜히 화를 내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근데 산발랏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비아도 리더 되는 사람인데 이 도비아가 또 비웃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근데요, 외부에서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내부에서 맥이 풀릴 때, 이때 참 힘들어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인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될 동료들이, 동지들이 하는 소리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여 있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 안 돼. 틀렸어. 우리 못해. 저 느헤미야가, 저 총독이 열을 내고 막 큰 소리 치고 하자 다구치는데 아유, 소용없어. 저래봐야 의미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이겠어요. 그죠? 에라 모르겠다. 때려칠 상황이죠. 주저앉을 상황이죠. 이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요, 끝없이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6장에 나와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가 심해요.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로 피신을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는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끌고 와서 루스드라까지 온 다음에 돌로 바울을 쳤어요. 얼마나 쳤는지 자기들이 볼 때도 죽은 것 같으니까 질질 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때 죽지 않았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당한 일들이 쭉 언급이 됐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험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8가지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제가 아까 바울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비교하면요, 힘든 게 힘든 걸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게 어려운 걸 수가 없어요. 감사한 거죠. 호화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과도 같은 절망과도 같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일을 하라고 바울에게 힘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최고의 가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역량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김창기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호셉 장로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또 한 자매도 또 최근에 말씀으로는 이호셉 장로님이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 권사님 맞아요? 네, 맞아요. 네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저는 유 권사님이 전도한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얘기했는데 이 장로님이 아니래요. 본인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전도 강조를 하는데 장도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차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예수님이 재림을 두고서 엄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너희들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전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바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또 뭘 해주시냐면은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앞부분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지켜주시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라반이 죽이려 들 때 하나님께서 라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선악관의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러니까 스톱이 돼버렸잖아요. 에서가 야곱 그냥 두지 않는다고 400명 거느리고 쫓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것도 그냥 철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엉덩이 뼈가 어긋났는데 그 통증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목숨 건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 바꿔. 이제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어. 그리고 나서 에서가 400명 건너리고 온 사람들 앞에서 뻘쭘한 줄도 모르고 야곱 껴안고 울고 있잖아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누가 순식간에 그 마음을 바꾸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딸이 봉변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그때 너에게 나타나 말했지 않냐.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가나안족이 야곱 집안을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느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전한 거예요. 자, 두 가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 말씀인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뜰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힘이 고갈됐어요. 지칠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이제 끝이라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거예요. 내 힘만, 내 능력만, 내 노력만 가졌으면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있을 텐데 새 힘 받으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지어주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121편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인생을 한번 쫙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할 수 없이 이 교통사고, 83년도 교통사고더라고요. 한번 부딪히고 두 번째로 차가 다시 한번 후진할 때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왼팔만 잃었죠. 머리 갈렸으면 죽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질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지키시면 애초에 사고 안 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제가 다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팔 하나 잃은 것보다 이것 때문에 얻은 게 수백 배 더 많아요. 이거는 제 진심의 고백입니다. 쇼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또 교통사고더라고요. 개척교회 무렵인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고 저쪽에서 아줌마 하나가 차 몰고 오다가 이렇게 신호위반해서 껴들고 양쪽에서 달리는 차 두 대가 부딪혀버리니까 작살이 났죠. 차 두 대가 뭐 술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다 박살났어요. 그냥 다 폐차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 다음에 운전을 못했다고 그러고 무서워가지고 저는 퇴원하자마자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휴유증도 없고 다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입원했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왔을 뿐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떠오르는 대목은 우리 큰아이 효빈이가 어릴 때 아내가 이제 젖병 소독하던 얘기, 이 얘기도 했었는데, 그죠? 잠들어 버려가지고 물 쫄고 젖병이 녹아서 유독가스가 이제 집안에 꽉 찰 때, 그때 제가 꿈을 꿨잖아요. 하필 그 타임에 집안에 연기가 꽉 찬 꿈, 창문이 열렸고 창문 밖에 연통이 있고 연통에서 연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꿈. 그래서 꿈결에 내가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야지 하고 눈을 떴는데 진짜 연기가 차 있잖아요. 꿈에서 본 연기가.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내보내고 나서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화가 나잖아요. 정신없 또 어디다 두고서 이게 젖병 태워버리고. 그래서 꿈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아내가 화난 것도 모르고 어머어머 신기하다고 이제 그랬던 기억. 이게 이제 세 번째 떠올랐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올 1월 8일 날 뇌종양 수술 받은 거. 자이언트 4cm짜리 뇌종양 수술 받은 거. 제가 오늘에서야 걸쳐 2013년도 마지막 예배에 걸쳐 진실을 하나 얘기할게요. 뇌종양이 다 제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1.9 맞아요? 네, 1.9. 1cm만 넘으면 거대 종양입니다. 이미 뇌 속에 있는 거니까, 신경 속에 있는 거니까. 지금도 거대 종양이 있어요. 1.9짜리가. 그런데요, 영양 안 받고 지금 다녀요. 전에하고 달리 약간 두통이 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통 때문에 난 통성기도 안 해 하고 입 다물고 있지는 않아요. 이럴 때 몸살해야지 하고서 철야기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못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이전 이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또 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말씀에 의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죽어요. 하물며 이 안희한 목사의 목숨이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뭐가 들어있어도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감고 나서 그 넓적한 데다가 여러 개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막 빗는데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이 쏟아지는지. 제가 한때는 이 머리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요즘에 와서 제가 그런 고백을 안 하는 게, 왜냐면 머리 없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복한 고민이구나,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어쨌든 엄청 빠져요. 근데 엄청 빠지는데도 여전히 머리숱은 많아요. 그 빠진 머리숱 세기도 저는 힘들어요. 남은 머리숱 세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머리털까지 세신 받았다. 하나님은 저희에 대해서 관심이 여러분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 머리숱이 더 많으니까.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늙은 바울 노쇠했어요. 죽을 날로 이제 가까워요. 외로워요. 누구밖에 없어요. 디모데오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소망과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1년 돌아보세요. 감사할 게 더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세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한 해를 마감해서 반성은 유용하지만 후회로 원망과 탄식으로 마무리하기는 너무 아까운 나날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첫 출발을 그리고 마지막을 예배 가운데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곁에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 한 번 더. 곁에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좋으시죠? 설교 맨 끝부분에 난 예수가 좋다. 원래 이 찬양인데
후렴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할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곁에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우리 감사하기도 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좋다라고 고백을 합시다.